좋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복된 역사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22년 전에 이스라엘을 다녀왔는데요. 그때 갔다 오고 한 번 또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게 20년이 지났어요.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하면서 몇 군데가 이렇게 기억에 남는데 그 중에도 가장 인상이 깊었던 곳은 갈릴리 호숫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그곳에서 제가 2박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있었던 시간이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호수 주변이 참 아름다워요. 그리고 지금도 그 호수 안에는 각종 물고기가 살아있고 또 지금까지도 어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지요. 그 호수 북쪽에 베세다가 있고 그 북쪽 건너편에 가버나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디베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마을 모두가 갈릴리 호숫가의 어촌들입니다. 이 호숫가 해변을 예수님께서 걸으셨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걸었을 때 그 감동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해변에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고 또 그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요, 그때 듣고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바다 수면보다 200m 밑이래요. 이 갈릴리 호수가요. 그리고 이제 그 주변은 이제 산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마치 큰 그릇 같은 지형을 이루고 있는 곳이 갈릴리예요. 호수의 깊이는 평균 한 25m 정도 되는데 깊은 곳은 이제 한 45에서 50m 정도가 된다는 얘기를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호수의 크기는 남북으로는 한 21km 정도, 그리고 동서로는 12에서 13k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호수죠. 이런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갈릴리 바다는 예기치 않은 폭풍을 이렇게 자주 온다고 그래요. 그 북쪽의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와 그리고 이제 그 따뜻한 갈릴리 호수의 공기가 만나면 급격한 위쪽에 그 요단강 계곡은요, 주변 그 협곡이 바람의 통로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바람이 좁은 통로를 흘러내리면 속도가 빨라져서 갑자기 높은 파도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갈릴리 바다는 예기치 않은 폭풍들이 자주 일어나서 고기 잡는 배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본문 말씀 외에도 성경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을 만난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노를 젓고 나가는데 폭풍을 만나요. 파도가 몰아치면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 배가 가라앉을 그러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배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요. 제자들은 다급한 나머지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을 깨웠던 일들도 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고 명령을 하시니까 즉시 파도가 그치고 바다가 잠잠해졌다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면서 믿음을 꾸짖었던 그러한 말씀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다도 그 명령에 복종하는가 하면서 놀랐다고 하는 말씀이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로 21절에도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예상치 못한 폭풍을 만난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지요. 자, 그때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배 안에 계시지 않고 제자들만 건너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날은 어두워졌고요. 또 오늘 성경에 보면 노를 저어 10여리를 갔다고 하니까 약 한 4-5km 정도 저어 갔을 건데 그때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세게 쳤어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말씀에는 그때 제자들은 바람을 거스려 노를 힘들게 젓고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폭풍을 만나서 큰 바다를 만나서 이들이 어찌할 바를 모를 그때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제자들을 향해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뭐라고 외쳤냐면 유령이라고 외치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은 겁과 두려움에 쌓인 제자들을 향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서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셨고 그들의 배는 그들의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지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요청을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주님,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요? 나도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요청에 대해서 그래 이리 오너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을 향해 걸어갔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다가 베드로는 거센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순간 바다에 빠져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다는 말씀도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다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 과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과연 뭘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지요. 몇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이 있는데, 먼저 지금 제자들은 거센 바람과 파도 때문에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 너무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현장에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러기 때문에 삶의 용기가 생겨요. 어떤 경우에 처하든지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들은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은 저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고 저에게 참으로 힘이 된다는 거지요. 전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런 그림이 많이 걸려 있었었는데 요즘에는 이 그림을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검정색과 흰색으로 어우러진 흑백으로 된 사진인데 잘 보면 그냥 얼룩얼룩한 것 같은데 잘 보면 예수님의 인자하신 얼굴이 보이는 그러한 그림이에요. 한번 그림을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생각이 나시나요? 저 그림 많이 보셨었지요? 그래요. 신기하게도 어떤 분의 눈에는 저게 얼굴이 어디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만 봐도 얼굴을 볼 수가 없다고.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의 유래를 보면은요, 1940년 2차 세계대전 말기에 눈에 덮인 중국 북부 지역의 오지 시골길을 한 사진작가, 전쟁 취재 사진가인데 그가 말을 타고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중국이 일본의 침략을 받은 이후에 그의 친구들 사이에서 기독교에 대한 큰 움직임이 있음을 목격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마음이 컸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말을 타고 눈 덮인 대지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의 얼굴을 한 번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믿을게요. 이렇게 이제 중얼거리면서 가고 있었는데 근데 마음속에 계속 그러한 그 내적인 그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라 라는 그 이 마음속에 그게 계속 울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은 이제 눈이 녹기 시작하면서 이곳 저곳이 진창이 된 들판인데 그가 말에서 내려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필름을 현상했더니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얼굴이 저렇게 보였다는 거지요. 보이시나요? 아직도 안 보이시나요? 저게 보이고 안 보이고 때문에 우리가 천당 지옥 가는 문제는 아니니까 안 보인다고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저 그림을 그려놓고 액자에 붙여놓고 그 밑에 이렇게 썼던 기억이 있지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의
말 없이 듣는 이시라라는 그 문구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그죠? 나의 삶의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줄로 믿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의미를 깨닫게 돼요. 바로 우리가 힘들어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일로 실망하고 절망하든지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의 제자가 예루살렘을 등지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은 사실 때문에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가지고 있었던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그때 예수님은 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언제부턴가 이 두 사람과 함께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많이 부르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찬송 가사를 쓴 영국의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모든 성경 말씀이 없어진다고 해도 나에게는 누가복음 24장의 말씀만 있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어디 성경에 그 말씀뿐이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슬피 울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그 옆에 계셨어요.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었다고 했나요? 그저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중에 마리아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이분이 예수님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겁과 두려움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안을 그들에게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3장에도 위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 세계에 전파될 수 있도록 평생을 바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을 아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위험하다고 그를 말렸어요. 심지어 유대 출신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는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와서 자기 손을 묶으면서 이 허리띠의 임자가 이렇게 손이 묶여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는 성령의 계시를 내가 받았다고 바울에게 말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말렸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말렸지만,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가자마자 그는 체포가 되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갇혔던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실망하고 내가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그 삶의 현장 속에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이 믿음이, 바로 이 믿음 하나가 내 삶을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삶의 용기가 생기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절망은 희망으로 변하고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을 채우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요, 그렇게 자신의 삶을 바꿔나가야 돼. 왜? 예수님이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셋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내가 겪는 모든 삶의 문제들까지도 함께 겪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죠.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증거되어지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무려 400여 년 동안 애굽인의 종으로 살고 있었을 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이것이 그들의 질문이었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 7절로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서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보아야 될 말씀이 있지요. 정말 그 400여 년의 그 고통의 세월을 지내는 동안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고 내가 알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아픔과 괴로움을 함께 겪고 계셨다고 하는 그러한 뜻이지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오직
성경에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경 외에 어디서도 그들이 믿는 신이 그들의 아픔을 함께 겪는다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람들의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버리신다는 말씀이 성경 외에 어디서 그런 말씀들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함께 체험하시고 겪으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자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도 목적지가 있습니다. 여행에도 목적지가 있듯이 우리 인생길에도 목적지가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길을 빗대서 영어로는 journey라고, 여정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제자들이 작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예상치 못했던 거센 바람을 만나 고생했다고 하는 말씀은 어찌 보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의 여정과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바다에 떠 있는 작은 조각배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작은 조각배로 큰 바다를 건너는 그것은 너무나도 힘에 겨워요. 그리고 언제 험한 파도를 만날지 알 수 없어서 늘 조심스럽고 늘 불안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무슨 일을 만났든 얼마나 고생을 했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인생의 여정에서 겪었던 많은 일들이 여러분 더 드라마틱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간증거리가 풍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만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이 땅에서 겪었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걸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순조롭게 잘 살고 있다고 해서 인생의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한다고 하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더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 것은 내가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 올바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바로 살고 있는 건가? 내가 결심하고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생길 때마다 아무도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해 주지 못합니다. 내가 그 길을 선택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나의 인생길을 가야 하는지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배가 어떻게 됐대요? 곧 그들이 가려던 목적지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고 하는 그 기적만을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또 다른 사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인의 의미가 뭐냐? 물론 물 위를 걷는 그 기적도 엄청난 것이지만 그보다도 더 귀한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그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보다도 훨씬 뒤에 기록된 복음서예요.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세기 말 주후 85년부터 90년경에 요한복음이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요, 거의 60년간이나 이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에 기억하고 있다가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많은 일들과 많은 사인들 중에서도 늘 요한의 머리에 떠나지 않았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꼭 담고 기억하고 늘 우리가 이 말 내용으로 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인도자이시다라는 이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인도자이시다. 자, 이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행 가시면 물론 그 여행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이드를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맞아 하는 분은 많이 가보신 분이야. 가이드를 잘못 만나면 정말 그 여행은 돈만 버리고는 아까운 여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여정을 목적지까지 무사히 잘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잘 가이드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마치 험한 바다를 항해한 배가 무사히 항구에 들어와서 닷을 내리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훌륭한 가이드가 되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닷과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을 목적지까지 무사히 데려다줄 탁월한 가이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영혼의 닷을 내리시고요, 우리 예수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로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제자들의 고통하는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그들이 힘들어하는 그 문제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 문제들을 함께 겪어주심으로 우리를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까지 무사히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기에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게 도와주옵시고 날마다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